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기도, 브니엘이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의 기도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브니엘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제 아마 이 본문을 읽고 감을 잡았을 겁니다. 어떤 천사와 씨름하여 그 씨름한 곳에서 야곱이 이기고 또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받은 사건. 이 사건에서 야곱이 그 땅을 기억하기 위하여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읽고 충분히 추측하고 또 그렇게 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 그분의 인생이 참 험한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아마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은 아마 야곱과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천사와 씨름하며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또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우리가 이분의 인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형의 팔꿈치를 딱 잡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뭘 안다고 형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났겠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 야곱은 아마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장자로 먼저 태어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형의 발목을 잡고 그냥 태어났다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피부치가 알고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은 정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던 자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얼마나 축복을 사모하는지 늘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때가 되니까 형 에서의 약점을 잡아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옵니다. 장난삼아 예수는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지만 야곱은 진실했던 것 같아요. 형이 사냥하고 피곤해서 왔는데 그 팥죽에다가 무엇을 넣었는지 이 같은 피곤한 몸이 그 팥죽만 먹으면 기력이 회복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지 에스가 그 팥죽 좀 다오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마 사랑이 많아서 형 그냥 먹어 하고 했을 텐데 형한테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이 팥죽 다 드리리다.
얼마나 팥죽을 좋아했던지 에서가 야야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야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니까 이러면서 줍니다. 그래 니 다 가져 하고 팥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은 진짜로 그 장자권은 축복과 함께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침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축복 아들들 둘에게 축복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니 내 기력이 쇠하여 두 아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야곱은 축복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장자에게만 축복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야곱은 부르지도 않고 에서만 불러다가 네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 다오.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에서가 밖에 나가자마자 이 소리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네가 형 대신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엄마가 한몫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내가 네게 줄 테니 네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리브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리브가는 태몽을 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태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이 같은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이걸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한테 바쳤더니 아버지가 이건 무슨 소리냐? 네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너의 축복을 다 받아갔느니라. 그때 울며 불면서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밖에 없나이까? 내게도 주소서. 내게 주실 남은 복도 없나이까? 없다. 그가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막 울어댑니다. 그때 축복한 것이 뭐냐면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로 갔기 때문에 너는 칼에 의지하여 살리라.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지만 에서는 칼에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야곱을 협박하는 바람에 그 소리 들은 리브가가 꾀를 내서 오빠 집에 보냅니다.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도 보내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도망자의 신세를 띠서 길을 떠났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나 에서 형의 축복권 장자권 다 내가 뺏어서 도망자가 됐나이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있었던 환상인데 보여줘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였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 위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뭐냐고 약속하냐면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며 복이 될 것이며 너는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 민족을 형성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그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면 제가 그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나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서 삼촌 집에 도착하죠. 삼촌이 얼마나 깨가 많았는지 야곱은 저리 가랍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아이고 조카를 갖다가 엄청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때에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라반이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조카를 이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그냥 하다 보니 라반에게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동안 못 받았던 품삯을 싹 다 계산해서 받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하신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킵니다. 그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그러니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이 야곱과 같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기 일 하면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재산을 가지고 귀환길에 일어서게 되는데 그때 이 라반으로부터 위협을 또 받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즉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주단지라는 그런 요만한 인형 같은 건데 그거를 훔쳐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라헬이 왜 그걸 훔쳤냐 하면은 아마 여행길에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미신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여호와의 믿음이 없었어요. 아내들에게는. 그리고 거기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길에 또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보냈더니 사진을 앞에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세상에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힘을 과시해서 저 동생을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스스로 무릎 꿇게 하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오지. 예, 환영하는데 데리고 오는 인원은 40명 미만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야복강 나르트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씨름을 우리가 뭐로 하냐면 여호와 사자와 씨름하는 이 씨름을 진짜 씨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씨름에 비유했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름에 비유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또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아비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아무 짓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또 형제들은 와서 그 세겜족의 못된 짓을 한 것을 동생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을 알고는 그 세겜족을 학살합니다. 학살을 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우리는 너희와 결혼하겠다. 그들도 너희들과 결혼하기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조건이 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도 할례를 남자라면 할례를 다 가해야만 서로 왕래하며 결혼도 할 수 있다. 서로 같이 거주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일을 행합니다. 할례를 다 행해요. 3일쯤 됐을 때 가장 아플 때 걷지 못할 때 잘 걷지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군사들을 데려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가 싸그리 다 몽통 다 죽여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해서 악한 데 썼기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레위는 나중에 시내산의 그 우상 숭배 사건을 해결하는 바람에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같은 이 학살은 죄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방법이 잔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실종되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을 다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부분만 뺀 나머지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에서 삼촌인 라반이 속여가지고 10번이나 품사서 사기치고 이런 것들, 또 딸이 강간당하고 또 레위와 시몬이 세겜족을 학살해서 또 뭇 나라들이 민족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또 실종당하고 이 인생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아프고 눈물 많은 그런 상처 많은 인생인가? 야곱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인생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곱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뒤돌아보면 하게 됩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 물론 야곱이랑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은 비슷한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늘 마음에 저한테는 깊이 새겨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에서 이 9가지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단지 숨어 계시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그 음성으로 기운내게 해주시는 야곱의 인생. 여러분들도 이 야곱을 보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브니엘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 분실 사건으로 위협을 하게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라반을 만나서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무슨 짓을 해서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단을 칩니다. 라반이 그 꿈을 꾸고는 마음을 쓰그리고 야곱에게 다른 짓을 못하는데 이제 해코지를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거든 그는 나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서 말 안장 밑에 딱 숨겼어요. 그리고는 말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경도가 생겨서 그러니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하고 그 드라빔을 그 속에 숨겨 놓았어요. 아무리 가서 다 뒤져도 안 나오니까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삼촌은 어찌하여 그런 빌미로 나를 위협하나이까 하면서 라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이서 약속을 하고 지계석을 세우면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라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집으로 떠나고 다시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것을 마하나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라반의 문제와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사이에 넣어놨어요. 왜 갑자기 이 마하나임이 튀어나왔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절대절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라반 문제가 해결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라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이 여호와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은 어디로 향해 가냐면 에서에게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즉, 곧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언어예요. 이 마하나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인생도 해결하셨고 앞으로의 인생도 해결해 주리라 라고
야곱의 영안을 떼서 보여주시는 대목이 아닌가. 이 마하나임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힘들긴 하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하나임 여호와 군대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7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며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기도가 참으로 여기서 특별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베델에서 나와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소서 제게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하고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 생각대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보냅니다. 천사가 이제 그 밤에 나타나 씨름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홀로 떨어져서 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그 야복은 나루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전 기도보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씨름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씨름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한참 씨름을 하고 난 뒤에 날이 새려 하니 내가 가겠노라 할 때 삿발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고 가소서, 이 문제 해결하고 가소서,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강탈자, 도둑놈, 흥의 것을 취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입니다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 이름대로 네가 살아왔으니 회개하거라라는 그 요청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댑니다. 그 이름을 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모르게 지은 죄 혹은 알고 지은 죄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이엘 사건이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생사가 걸린 씨름처럼 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고 앞에 기도 야곱이 했어요. 그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그 기도가 씨앗이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느끼니까 이제는 씨름에다 피해서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생사가 걸린 씨름에 비유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 천사와의 씨름의 기도는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이런 기도는 나오게 됩니다. 모든 기도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런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삿발을 함부로 놓으면 져요. 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번 딱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매번 금요 기도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여 속으로 그럽니다. 뭐 같은 기도를 이렇게 매번 하나? 아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씨름은 삿발을 잡고 상대가 넘어질 때까지 하는 게 씨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화로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뭐죠? 어떤 악한 재판관 비유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과부가 있는데 원수 갚아달라고 매번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성가시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재판관이 나와서 내가 저거 안 들어주면 매번 저기 가서 나한테 괴롭히지 않겠나 하고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야의 기도는 무조건 승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도 이기고 하나님은 져주는 그 기도가 분열 기도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인성의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헌일이 나와요. 예수님의 무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그룹이 딱 만나게 되는데 외아들 독자가 죽었으니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구에게 눈이 꽂히냐면 그 죽은 아이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그 어머니 앞에 갑니다. 다 무리들이 따라가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울지 마라. 다 그 한마디 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줍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었으며 그 뒤따라왔던 가슴 아파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주님은 이 분이엘 기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물 섞인 기도,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와 같은 기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기도. 야곱이 지금 생명을 걸고 내가 에서에게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지금 씨름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16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뻐 날뛰게 됩니다. 예, 바로 기도는 그렇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분이엘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삶에서 내 실수로 혹여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분이엘 기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기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야곱처럼 씨름꾼처럼 악착같이 하라는 겁니다. 씨름꾼처럼 삿발을 끈질기게 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천사와 함께한 그 씨름, 이 씨름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의 삿바끈을 잡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결단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행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이 야곱이 씨름했던 이 씨름꾼 것처럼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주님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야곱처럼 내가 그 말씀의 삿바끈을 잡고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 분이엘에 대한 사건, 하나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평상시의 기도는 이 하나님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를 만나기 이전에 야곱이 했던 그 기도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 생명을 건 야곱의 이 기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충복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맡은 본부는 595장